22년 전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이런 날이 다시 올 것이라고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43장 후반 뒷부분에 있는 내용 속에서 아직까지 형들은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인 것을 잘 알고 있고 자기의 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베냐민이 온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요셉도 22년 전에 노예로 팔렸을 때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아마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아마 22년 전에 노예로 17살 때 팔렸을 때 자기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부터 그 희망을 잃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서 자기의 아버지를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서 애굽으로 다시 왔습니다. 애굽으로 와서 이제는 다시 그 수많은 사람들이 10년을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 다시 이 11명의 형제들을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 11명의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라고,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나눌 것이니까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에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라고 서로 생각하며 말하고 있는 모습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10년을 살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그전에는 자기들에게 가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던 그 총리가 보이지도 않고 이제는 이 총리의 청직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지금 총리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에게 지금 요셉이 함께 식사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형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기 위해서, 우리의 나귀를 뺏고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 지금 어느 집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접으면 알지만은 어떤 죄를 처음 졌을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반복해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죄는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도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는 어쩌면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고, 우리가 이 동생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 동생 요셉의 교만 때문이라고 정당화하면서 세월을 보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 21년, 1, 2년 지난 후에 식량을 살아와서 총리를 만나고 요셉 앞에서 요셉이 던지고 있는 질문과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이 무엇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 전에 자기들이 식량을 사고 식량값을 낸 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여관에 들려서 하룻밤을 쉬려하는데 그곳에 자기들 자루에 은이 다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그 순간에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42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장을 가져서 21절과 몇 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의 아우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지금 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각하고 회상하는 것은 자기들의 동생의 일로 인해서 요셉을 노예로 판 것으로 인해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에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 동생이 괴로워하면서 애걸했을 때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런 노예로 팔았던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지금 그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온 돈을 도로 넣게 한 것은 요셉의 지도하에 그렇게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들은 그 자기 자루에 돈이 있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35절에 가서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형들은 이 모든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에게 자기들의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의 자루에 있는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자 한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청지기에게 자기들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지금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대에 우리가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래서 그 시대에 잘 사는 사람, 유력한 사람들의 집에는 감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면서 아마도 그들을 억류하여 지금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 집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집 문 앞에서 청지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루 속에 있는 그 돈은 자기들도 전혀 모르는 일이고 누가 그 자루에 돈을 넣은 것을 자기들은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돈도 가져왔고 지금 와서 살 식량을 사기 위해서 식량을 살 돈도 가져왔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여기서 누가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지금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애굽 사람, 요셉의 집에 청지기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언급하며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뒤집어져 있는 모습이죠. 영적인 사람은 너무나도 육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이방 사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청지기는 아마도 요셉과 수년을 지내면서 요셉의 영향을 받아서 요셉이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이 돼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3절에 이 청지기가 하는 소리가,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여기서 너희는 안심하라라는 그 표현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평강.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만나면 샬롬 하면서 인사를 나누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지금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두려워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으면서 두려워서 이 청지기에게 자기 자신들을 해명하고 설명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 이 청지기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돈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전에 와서 산 식량값은 이미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시므온을 그들에게 인도해 이끌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때 식량을 사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돈을 자루에 다시 내면서 이 형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한 얘기가, 우리는 진실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자라고 이런 표현하면서 우리는 진실된 자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요셉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자루에 다시 그 돈을 집어넣고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는, 근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다시 그 자루에 그들이 그 전에 식량을 샀던 돈을 다시 돌려 자루에 있는 것을 보고서 다시 가져오라 가져가라고 말한 것을 통해서 다시 가져왔죠. 그들의 앞에서 이 돈을 가져왔다는 것을 꺼냈을 때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형들이 그 둘째인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많이 안정됐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몇 개월이 지났는데 시므온의 모습이 감옥 생활하면서 몇 달을 지냈다면 시므온의 모습은 더욱더 형편없는 모습이어야 할 터인데, 아마도 시므온의 모습은 더욱더 밝아졌고 더욱더 살찐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인도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심하면서 지금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며 이제는 너희들이 총리와 함께 식사를 나눌 것이라는 말을 청지기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기다리면서 요셉에게 드릴 줄 모든 예물과 그들이 가져온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정돈하고 요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2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창세기 37장에 꾸었던 첫 번째 꿈, 11명의 자기의 형제들이 모두 다 절할 것이라는 그 꿈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6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 전에 첫 번째로 애굽에 왔을 때는 10명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절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까지 함께 와서 이제는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여기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던지는 질문 속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두 번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27절 속에서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거기서도 또 샬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자기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문안을 물으면서 그는 안녕하시냐는 그 표현 속에서 다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다라고 있을지라도 말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자기의 동생을 만난 거죠. 제가 볼 때는 21년에서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요셉은 17살이었고 아마도 베냐민은 훨씬 더 어린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살도 되지 않은 베냐민 어린 동생을 마지막으로 만난 후에 이제는 2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요셉은 39살에 장년이 되었고 베냐민도 이제 아마 30 가까운 나이가 된 어른이 됐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마지막으로 보고서 22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족을 몇 년 동안 못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슬퍼하거나 그러질 않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루하루를 못 만나면서 그 보고 싶은 마음이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남북이 갈라진 후에 지금 60여 년 동안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진 매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신청을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지금은 거진 다 생존인 사람이 거진 없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남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이 상봉을 하면은 짧게는 3일, 길게는 5일 정도를 만나는데 그들이 3, 4일, 5일 동안 계속 같이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딱 1시간을 준대요. 지금 60년 만에 나의 동생을 만났는데 하루에 1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지정된 호텔에서 그 북한 군인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가족끼리 테이블에 앉혀서 딱 1시간의 시간을 준대요. 그럼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서 1시간 동안 엉엉 부둥켜 안고 울다가 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형제들은 더 나이가 어린데도 남한에 있는 형, 오빠, 10살 많은 오빠 형들보다도 더 늙어 있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그들이 몰래 귓속말로 하는 것이 60년 동안 너무나도 배고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한다는 소리 그거예요. 하루에 3끼만 먹고 살면은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말을 한다는 귓속말로. 그것이 또 들려지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3일 동안 만나서 하루에 1시간 동안 만나서 만날 때마다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헤어진다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 그 감정은 억제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모습이죠. 22년 만에 자기의 사랑하는 동생 라헬을 통해서 자기의 배 같은 엄마를 통해서 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세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청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려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첫 번째는 그들의 자루에 돈을 집어넣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하고 있는 모습은 지금 형들을 순서대로 나이대로 쭉 앉혀놨죠. 형들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 어떻게 순서대로 앉힐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죠. 그러면서 형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 앞에서는 5배의 음식을 차려놨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두 번째 요셉의 형들을 향한 시험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노예로 판 이유가 무엇이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편애하는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를 팔았죠. 미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동생인 요셉을 죽이기로 했다가 노예로 팔았던 이 형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베냐민 앞에 5배의 음식을 푸짐하게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옛날 모습 그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할 겁니다. 아니 왜 우리보다 베냐민에게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주냐면서 아마 불평불만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아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집을 이끌려왔을 때는 자기들을 잡아 노예로 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정반대로 귀한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지금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반전의 상황을 접하면서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22년 만에 처음으로 12명의 형제들이 한 식탁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식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이 34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형제들이 12명의 형제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식사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들의 아들들을 보낼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했죠. 전능하신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너희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 모두가 다 베냐민과 함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갈기갈기 찢어졌던 이 형제들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평화라는 그 단어를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3번을 반복해서 쓰시게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화목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모든 것을 알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 요셉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잠깐 더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맺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표현이 32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이 세 개가 차려졌어요. 요셉을 위한 상이 차려졌고, 애굽 사람들을 청직이고 그 집에서 일꾼일지라도 애굽 사람들을 위한 상이 따로 차려졌고,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을 위한 상이 따로 차려졌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누가 이들을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고,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릴 계획을 세우시고 온 가족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야곱과 가족이 내려갔을 때 몇 명이 내려갔죠? 성경 속에 지금 애굽에 있는 요셉과 그가 낳은 두 아들 외에 70명이 애굽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부른 후에 백세에 이삭과 에서를 낳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이제 4세대가 지난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4대가 지났는데 그 숫자가 2명에서 70명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무자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70명으로 는 것도 엄청나게 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지금 70명으로 대가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같이 식탁을 나누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 부정케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은 모든 타민족에 대해서 차별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야곱과 온 가족이 다 이제는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목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센이라는 땅으로 그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몇 장 넘어가셔서 46장 뒷부분에 가서 몇 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46장 28절부터 몇 절을 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식탁 식사를 하는 것을 부정케 된다고 생각했고,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목자들은 다 여기 말하는 것, 기록하는 것처럼 가증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명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고센 땅에서 자기들끼리 목자로서 목축을 하며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40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자기의 민족 안에서 결혼하면서 급성장을 해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애굽을 떠날 때는 이제는 남자 21살 넘은 남자의 수가 60만 명이 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400여 년 동안 그 숫자가 수백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유다가 이방인을 데리고 결혼하는 모습을 기록했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결혼할 수 있는, 결혼을 계속 형제들이 타민족과 이방민족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충성되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